열왕기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계속 지금 엘리사의 어떤 사적인 이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넴 지역에서 있었던 이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은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로부터 그 집안에 없었던 아이를 얻게 되는 이적을 받게 되고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돼요. 또 그걸 또 살게 하는 또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두 부분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부분들, 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8절부터 17절입니다. 엘리사를 중심을 다해서 섬겼던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수넴으로 갔다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넴은 본래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서요,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갈멜산에서 주로 거주하며 수도인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의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 오가며 엘리사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꼭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거주하던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뭐 쉽게 귀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곳을 지나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요. 계속 그를 대접하여 그러니까 그를 모셔서 명접해서 융숭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꼭 들러서 이렇게 그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거기다가 이제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묵을 빵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넓게 해서 그렇게 그 집을 제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또 혹시 집이 몇 채 있으면 그 집을 하나는 그렇게 좀 비워놓고 이렇게 고르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중심이 좋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런 거죠, 그죠?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그 헌신을 계속 받다 보니까 감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뭘 줄 것이 없는가, 해주기를 원하는 게 없는가 싶어서 먼저 이제 게하시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 사환이죠. 그런데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녀가 뭐가 없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남편은 좀 이미 좀 늙어서 생식 능력을 좀 상실했다는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서 예언을 해요. 16절이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사실 이 여인은요,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당신의 계획을 속이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수치고요,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 그 아이를 낳고 싶어서
엘리사를 섬긴 건 아니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원했던 바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했는데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를 해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 응답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으로 받는 거겠죠. 이게 참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일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18절부터 37절입니다. 엘리사의 이제 세 번째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는 게 이적이면 이제 이 아들을 다시 또 살리는 것도 또 이적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아마 한 5, 6세쯤 됐을 때 아이가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에게로 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빨리 이제 아버지가 빨리 어머니 빨리 보내라 해서 이제 옮겼는데 어머니 무릎에서 이제 나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사병으로 이제 추정되는 병이지만 어쨌든 이게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의미에서 아이가 없을 때보다 더 큰 슬픔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슬픔에 빠질 지금 그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엘리사의 그 방에 침상에 탁 눕힌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급히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나아갈 시간표도 아닌데 왜 나아가려고 그러냐. 평안을 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안에 평안이 사라졌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간 거죠. 막 얼마나 달급했는지요. 달려가기를요 멈추지 않고 막 갈멜산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누굽니까? 그 엘리사의 발을 탁 안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있으니까 옆에 이제 사원이 막으려고 하는데 막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슬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엘리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은 다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묻죠. 이제 그때 여인이 토로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물론 이해는데 난 달라 안 했는데 주셔놔놓고 왜 또 데리고 갑니까? 이제 이런 의도겠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좀 더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달라도 안 했던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런 슬픔을 줍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는 이제 게하시에게 이제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딱 들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고요. 이제 게하시가 먼저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도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33절에 엘리사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 나가게 하고 딱 아이와 자기만 있는 그 상에서 문을 딱 닫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요. 자기 입과 아이의 입을 맞추고 눈과 그 눈을 맞추고 손과 그 손을 딱 대고 몸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겁니다. 좀 밑에 내려와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또 똑같이 이렇게 또 이제 눈에 입에 입, 눈에 눈, 손에 손을 딱 대고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 아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아들이 또 그 자녀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 상황 속에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도 우리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아이를 주셨다면 살려주실 것도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냄 여인은 내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아들을 주셔서 이 슬픔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이 부분을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겠죠. 그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것이 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남을 비판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응답 속에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적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때는 해결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중심을 가진 분들인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싶었는데 데려가셨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는 좀 아쉬움이 사실 좀 있어요.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셨으면 안 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그분 앞에서 계속 은혜 받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답들을 우리는 알고 인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응답, 또 주시는 은혜, 또 어떨 때는 생기는 문제, 갈등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 속에 있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평안함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